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좀 피곤한데 여러분과 수다를 좀 떨어야 힘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름대로 드릴 말씀은 이제 요 근래에 화두로 삼은 건데, 약간 이제 응답이 왔기에 그 응답에 대해서 스스로 일기를 써내려 가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기를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적 일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이 세상의 꿈이라는 것, 이 세상의 환상이라는 것은 대대로 모든 종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여러 종교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리고 요새 현대 명상가들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몸이 있기 때문이죠. 몸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을 통해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꿈이라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에고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고라는 것은 항상 분별, 그리고 나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에고 그 감각을 통해서 에고가 우리에게 확증을 줍니다. 이런 게 만져지지 않니? 보이지 않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세상과 너는 분리되어 있잖아. 꿈속에서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죠? 꿈꾸는 사람이 내가 주인공으로 나와도 그 나는 꼭 내가 아니죠. 그죠? 어떤 다른 나입니다. 다른 주인공이죠. 그래서 깨고 나면 아니 내가 저런 무슨 이상한 그런 사람이었네. 근데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깨고 나면 갑자기 부자였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뭐 다른 어떤 죄인, 뭐 도둑질하는 사람, 아니면 14대 손 무슨 황간계통 뭐 14대 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하여간 전혀 다른 삶을 살리는 주인공이었다가 딱 일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꿈이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에고는 우리에게 분리의식을 줘서 이 세상과 나가 분리되어 있다. 근데 꿈속에서는 이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죠? 왜냐면 그 나는 나가 아니니까. 다른 나잖아요. 그 다른 나도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지들끼리 같이 다 있는 거죠. 한 통 속으로. 내 뇌 속에서 흘러나온 나도 세상도 내 한 통 속이죠. 내 뇌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그죠? 스트레스를 받은 내 자아가, 내 에고가 이렇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에고는 분리의식을 주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을 통해, 사는 걸 통해 분리의식을 주고, 또 이 세상과 내가 전혀 다른 존재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실제다. 왜냐하면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돈 벌면 기분 좋고, 돈 잃어버리면 괴롭고, 그다음에 돈 없으면 굶어 죽고, 이런 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누가 사고가 딱 나면 차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차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꿈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 머리로 해봤자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에고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우리가 참 나로서, 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죠. 전혀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성을 하게 되면, 견성이랑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견성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어떤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깨닫다거나 지식으로 깨닫는다거나 아니면 헌신을 해가지고 헌신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참나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오도록 삶을 통해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요새 흔히 말하는 윤홍식인가 뭐 몰라 뭐 한다 하는데 아니면 그냥 너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나는 그냥 영원히 여기 있다 이런 지혜를 딱 듣고 나서 아 나는 영원히 여기 이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 갑자기 뭔가 속에서 펑 터지면서 아하 이렇게 되는 거. 뭐 이 흔히 요새 말하는 그 뭐라 하나 인터넷에서 말하는 방법들은 그냥 한 5분만 하면 그냥 견성은 다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그게 인정이 됩니다. 물론 그게 뭐 진짜 확 봤다는 거 아니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살짝 한 2, 3초 정도 이렇게 탁 뭐가 이런 건가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한 1초라도 뭔가 느껴졌다면 그것도 견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이 세상이 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헌신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증명이 됩니다.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 크리시나라는 그 인격신이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에 아니면 하여간 힌두교 전통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신이라든가 누가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지혜의 요가가 있고 헌신의 요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둘 다 깨달으면 간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헌신을 해서 갈 수 있다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어쨌든 처음에 깨달음으로 가면 나중에 헌신으로 가고 헌신으로 가다 보면 깨달음으로 간다. 그거 다른 것도 있다는데 그건 제가 몰라요. 잘 다른 건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고행으로 간 요가도 있고 고행 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생 자체가 고행인데 어떻게 고행을 또 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행 요가라는 도대체 나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힘들어 죽겠는데 이미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또 고행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면 되겠죠. 뭐 삼보일배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삼보일배를 하면은 그게 오잖아요. 참나가 깨달음이 오고 삼보일배 하면서 한 1000km 정도 가시면 그 뭐냐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 티벳인가 그런 데서 하는 거 삼보 저기 착 중심 수도까지 가잖아요. 시골에서 삼보일배 하면서 계속 그냥 몇백 일을 가는 거죠.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다면서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걸려서 천천히 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행요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일자리에서 우리의 집에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거기에 신과 통합니다. 예. 부처님과 통한다든지 하여간 뭐가 통해요. 참나 상태로 각성이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또 이제 수행이라면 수행이죠. 그러니까 수행 요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삶을 수행으로 해버리면은 간단해요. 진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면 그거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 하면 안 돼. 빨리 하면 에고라는 것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진중하게 너무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진중하게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참나 각성 상태가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각성을 했다. 참나 각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천천히 말하겠다 나도. 제 에고가 빨리빨리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제가 드리기 싶은 권장은 바로 여러분이 지혜 요가, 지혜를 어느 정도 닦으셨으니 이제는 헌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신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이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명상가대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네 마음, 네 에고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이 다 다를까요? 하면은 바로 설명이 뭐냐? 모든 사람의 에고 또는 카르마가 다르기 때문에 네 삶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어떤 에고예요, 에고. 그냥 거의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의 카르마를 우리에 쌓여지는 어떤 그 프로그램, 우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래밍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에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좌지우지하니까 이 모든 게 에고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펼쳐내고 있다는 겁니다. 펼쳐내는 능력은 물론 신에게 있죠. 모든 걸 창조의 능력은 신에게 있지만 우리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펼쳐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펼쳐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종속되어 있는 에고에 따라서 펼쳐내고 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지금 다 네 탓이다. 지금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네가 창조해낸 에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설파를 합니다. 그죠? 기적 수업 이런 책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저도 좀 전에 읽고 이제 다시 한번 상기가 되면서 물론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렇게 딱 영감이 떠오르면서 또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마치 냉장고를 닦을 때 위만 닦다가 계속 위만 닦다가 왜냐면 키가 크니까 사람이 위만 닦죠. 그러다가 바닥을 닦으려고 오늘 제가 바닥을 닦으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냉장고 아래쪽이 더러운 거야. 냉장고 아래쪽을 안 닦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뭔가 상기시켜주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영적 책을 읽는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뭐 크리슈나가 쓴 그 바가바드 기타 이런 것도 읽으시고 바가바드 기타 읽었는데 좋더라고요. 거의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인격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인격신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참나를 가할 때 인격신을 항상 크리스찬 말하기를 나를 항상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나를 생각하라. 계속 기억하고 항상 그렇게 염원하고 닮기를 바라고 이러면 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인격신이 있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엄마니 마면 사바하 이런 게 그런 거죠. 보살께 귀의합니다. 보살도에 귀의한다. 그거잖아요. 보살이라는 게 이제 인격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관세음 보살에게 귀의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인격신을 따라 나도 비슷하게 닮아가며 당신께 귀의한다. 당신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에도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의별 인격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제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통해 증명할 거냐면 내 마음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삶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내 속에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정보대로 이 꿈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죠? 이 세상도 꿈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에고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대로 펼쳐지는 인생은 인색한 사람에게는 인색한 삶이 들어오고 승질내는 사람에게는 승질내는 마누라가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고가 어떻게 생겼는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가난한 삶이 생긴다 이겁니다. 우울한 사람에게는 우울한 삶이 생기고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독사도 준비를 해야죠. 고독하게 죽으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들은 항상 사람들께 둘러싸여 있었죠. 왜냐하면 항상 사랑이 거기 흘러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안 따라다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그렇게 뭐 외로운 거 못 느낍니다. 솔직히 말로. 그건 제가 체험해 본 겁니다. 아무리 혼자 있어도 제가 외국 생활 25년 했는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외롭지 않아요. 주님을 떠났을 때 외롭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들이 불쌍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아버지와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내와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외롭겠습니까? 그죠? 여러 다른 친구를 사귀고 싶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러나 근본적인 베이스적인 사랑이 이미 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냐, 내 마음이 내 에고가 이렇게 지금 변화를 시켜보자.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 그럼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 바로 내 안에 바로 참나를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참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그게 겸손이 필요해요. 나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 인생은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 한은 계속 요 모양 요 꼴일 것이다. 내 꼴대로 네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 남들이 그 명상가들이 한 말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여 보면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한 참나 상태, 각성 상태로 사는 겁니다. 참나 상태로 살아야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럼 참나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나란 바로 이와 기,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 제가 그러니까 참나란 말치가 웃긴 거예요. 이거 불교 용어 같은 건데 내가 막 아무렇게나 끌어쓰고 있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영원한 존재를 말하는 영원한 본성. 우리의 시공 이전에 있는 빅뱅을 말하는 거예요. 빅뱅 이전 상태. 거기다가 더 가면 왜냐면 태극이 있으면 무극도 있잖아요. 태극만 있는 게 빅뱅과 되게 비슷해. 아무것도 없는 한 무게도 질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부피가 0인데 그 무게가 그러니까 질량이 엄청나죠. 그렇죠? 아니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안에 바로 모든 것을 만드는 그 정보와 힘과 에너지와 질량이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피 0인 상태의 그 빅뱅처럼 태극이란 것이 있어갖고 그 안에 음과 양이 있어서 음과 양은 바로 모든 이 상대성 시와 공간, 시간과 공간처럼 그죠? 음과 양이 있어갖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지는 그런 씨앗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성리학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와 원리 진리 그리고 기 바로 능력 실제로 원리를 이루는 능력이 바로 다 들어있다. 성경에도 말하면 삼위일체 그래가지고 삼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죠. 그러면 아들은 인간의 원형이기도 하지만 또 아들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그 에너지, 성령은 바로 에너지. 물론 성령 안에,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성령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있고 진리인 아들 안에는 또 아버지와 성령이 들어있고 아버지 안에는 또 진리와 에너지가 다 들어있어서 결국 셋 다 같은 성질을 지닙니다. 단지 드러나는 것, 그 앞부분에 드러나는 마치 그 윗기억이 아들이지만 그 뒤에는 바로 아버지와 에너지 성령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또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딱 기라고 하긴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령처럼 딱 기는 에너지뿐이 그게 아니고 그 에너지 안에는 또 아들과 아버지가 진리인 아들과 그리고 창조의 능력과 사랑을 가진 그 아버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게 삼위가 하나인데 어쨌든 그 대강 얘기하면 바로 아들인 진리와 원리와 에너지인 성령이 같이 있어서 그것이 성리하고 거의 같죠. 뭐 솔직히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대강 알잖아요. 확실하게 몰라도. 그것이 바로 참나라는 각성 상태에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각성 상태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랑은 달라요. 달라. 그 안에 뭐가 있어. 근데 그것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시작하기 싫어해요. 빨리빨리 돈 벌어야지 지금 내가 마음을 닦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 길어봤자 그 인생 한 50년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50년 60년 닦으면 돼요. 어느 정도. 그 빨리 되는 사람은 또 빨리 당이 되고 그건 자기가 에고가 얼만큼 많으냐에 따라 에고가 얼마나 특수하냐에 따라 그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님 제자 중에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딱 바로 듣고 나서 바로 깨달아가지고 막 부처님 가신 그 전체 그 정원에 부처님 집을 사기 위해서 그 기원정상가 그걸 사기 위해서 전체 바닥에 돌을 깔아서 그
그 기원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왕장과 뭐가 마음을 안 바꾸니까 그 전체 그 전체 땅을 금으로 깔아서라도 내가 기원장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간복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분이 막 딱 깨달아도 바로 그냥 뭐 금을 쫙 깔아주는 그런 정도의 그런 헌신이 거기에 있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에고에 따라서. 저처럼 지금 38년 했더니 조금 진짜 요만큼 바뀌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만 해도 되게 좋더라 이거예요. 저는 좋더라. 안 한 거보다 낫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제주 가져와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저처럼 느리가 저는 아주 안 좋은 예죠. 조금 바뀌기 위해서 그냥 막 지지볶고 뭐 이런 어떤 그 성령과의 지지고 볶고 성령과의 내 안에 성령이 딱 임재했을 때 그 지지고 볶는 그 맛으로 계속해서 내 에고를 이렇게 조금씩 깎아 나가고 부셔 나가고 우리 신해철님처럼 깎고 잘라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나를 깎고 자르는 수밖에 없구나 그랬잖아요. 신해철님이 민물고기의 꿈인가. 나를 깎고 잘라서 근데 보니까 내 자존심 하나가 남았다. 왜 평생을 깎고 잘랐는데 자존심은 그래도 있더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대단한 또 이제 그런 가수님이 나오셨는데 철학 가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후 준비를 천천히 젊었을 때부터 천천히 하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망하든지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거짓말이라면 이 진리가 이 모든 종교와 명상가들이 한 말이 진짜 옳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안 믿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에고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하게 이 세상이 실제라고 나에게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고를 일으키고 뭐 또 회복하고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 삶에서 삶을 꽉 붙잡고 내 자식 내 새끼가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지금 왜 내 새끼는 왜 도대체 성공을 못하고 나는 왜 성공을 못하며 내가 한 장사는 왜 이렇게 성공을 못하며 이러면서 막 그거를 너 이거 실제 이거 잃어버리면 네 인생 끝장나 이러면서 이건 절대 꿈이 아니야 실제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에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약한 우리가 이 세상이 꿈이라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꿈이가 되느냐? 바로 내 마음이 천천히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뀐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하 자 꿈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다 꿈이었구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헌신을 통해서 자꾸 내 헌신이 무엇이냐? 나를 성령의 그릇으로 삼아 내 삶을 내 마음을 성령의 그릇으로 삼아 이 에고를 천천히 녹이는 거죠. 끊임없는 그런 성령과의 그 기와 에너지와 바로 그 원리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이 안에 있는 에고와 부딪히면서 성령이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은 바로 하나야. 그게 아니야. 네 마음과 세상은 하나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이 물론 우리에게 또 영향을 주죠. 세상이 오면 우리 에고가 더 강화가 되죠.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 오면 에고가 강화가 되고 세상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또 신호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에고를 바꾸게 되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의 에고가 사랑이 넘치면 세상은 사랑이 넘치게 변한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돈과 명예와 세상 성공과 무슨 사랑과 무슨 행복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돈 것이 오히려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으로 가는 열쇠이다, 키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제 돈 벌기에 특화된 거지만 돈만 벌어가지고는 솔직히 근데 잘 안 됩니다. 인생 행복이. 돈만 벌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돈을 더 벌면 더 벌고 하면 갈수록 우리는 돈이 돼요. 내가 돈이 되면 세상도 돈이 됩니다. 언젠가 돈을 공격하는 날이 옵니다. 그것만 하면 세상이 돈이 되니까 돈의 원리가 바로 작용하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 전혀 아닙니다. 단지 어떤 돈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 돈을 벌려면은 시원하게 쓰세요. 시원하게 쓰는 에고로 가져야 됩니다. 시원하게 쓰는 에고. 돈을 보호하려고 하는 에고는 돈에 매여버려요. 그러면 그 에고는 돈과 함께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돈을 버더라도 그 에고가 돈을 시원하게 돈을 보호하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더 생깁니다. 저는 돈을 보호하기 때문에 돈이 안 생겨요. 저는 돈을 너무 보호해요. 돈을 아끼려고 그래. 돈을 막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막 돈이 이 세상에서 안 생기고 돈을 조금씩 벌어. 그러나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 돈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돈을 더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저랑은 틀린 위대한 분들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바꾸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격신을 모시는 마음, 운만이 밤매움 사바하면서 보살도에 귀의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아니면 크리스나를 기억하면서 크리스나 당신을 담을 가고 싶어요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연결이 오면 크리스나가 당신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예수님이 옵니다. 보이진 않지만 오긴 와요. 하여간 뭔가 왜냐면 그 지혜와 에너지가 전해져 그분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인격시 하고 뭐가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을 생각할 때 오는 것은 나에게 오는 것은 바로 그 지혜와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조신과 같아요. 창조신이 뭐냐? 결국은 성리학이나 기독교나 다른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진리와 바로 사랑과 그리고 에너지 이런 거 아닙니까? 영과 진리라고 하죠. 영과 진리. 태극처럼 태극 안에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음과 양은 마치 시간 공간처럼 음과 양이 떨어져 나가면 둘이 분리되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음과 양이 그 안에 그 세상을 만물을 만들어낼 그 진리와 영이 있어서 그것이 같이 음과 양이 같이 그 에너지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세상을 쫙 펼쳐냈지 않습니까? 8개 뭐 124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360 뭐 뭐라고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석하다가 망합니다. 잘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놔두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성령을 모신 후에 그걸 모신다는 건 그냥 그걸 생각하면 돼요. 생각. 내 안에 모신다. 그냥 그럼 돼요. 그냥. 어차피 나는 성령이니까. 어차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세상 진정한 지혜를 볼 때 이 세상은 모두 꿈이며 그리고 나는 지금 바로 아버지의 집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쌍둥이 동생 형제들입니다. 쌍둥이 형제들이죠. 왜냐하면 모두 같은 이 프로그램, 같은 진리와 같은 영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같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 형제죠. 그것은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와 남이 구별이 없어요. 그거를 보게 되면 그 안에 같은 영과 같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사실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분은 물론 꿈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실제로 꿈이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경험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경험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에고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다른 인격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인격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신이라는 게 무슨 신을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인격신이라는 건 바로 나입니다. 나 그냥 내가 인격신이에요. 내가 예수고 내가 크리스천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저 멀리에 인격신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신하면 우리가 비웃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란 인격신이 있다는 거야. 크리스나라는 인격신이 있대. 웃겨 죽겠네 저 바보들이 아니고 인격신이라는 건 바로 쌍멸의 원칙에 따라 인간이란 그릇 안에 신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것이 인격신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그냥 신이 아니다. 인격신은 신과 틀리다. 바로
자기 에고라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고의 경험을 우리가 다른 경험을 너라는 인격신과 나라는 인격신은 다른 삶과 다른 경험을 가집니다. 나의 에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격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신을 사랑하든지 그러니까 크리스나라는 건 인격신, 예수라는 인격신 뭐냐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정말 거의 뭐 카르마가 없이 그러니까 에고가 없이 거의 뭐 완성된 신의 모습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표출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르마를 닦고 가지고 나중에 에고가 사라져 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인간의 그릇 안에 신이 그대로 인간이란 그 카르마가 없는 그 그릇 안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가 없는 죄책감이 없는 어떤 그런 딱 안에 그게 딱 들어와가지고 바로 딱 표현해진 거지. 거울처럼 마치 거울에 태양빛이 비쳐서 바로 쫙 나가듯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도 사실은 근본은 같다. 에고를 뭐 없애라 그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에고를 안 없앴기 때문에 저는 에고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에고가 조금씩 부서지는 건 살짝 봅니다.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에고가 부서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 안에 가구들 있죠. 그럼 가구 밑에 있는 때는 잘 안 바뀌어. 그거는 씻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무거운 압력으로 그냥 꽉 누르고 있는데 예를 나의 인색함, 나의 이기성 이런 거는 잘 안 벗겨져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근데 계속 닦지 않습니까? 청소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가구도 언젠가는 한 번씩 열어야 돼. 가구도 한 번 열어야 돼. 가구도 옮기고 닦을 때가 있죠. 너무 더러우면 그럴 때 조금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수준이 좀 저처럼 모자라다 이런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닦을 수 있는 데를 닦으세요. 가구 없는 곳을.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뭔가 그런 걸 다 닦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이기심이 들어올 때는 이기적으로 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영감님한테 잘해주고 싶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내 안에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멈추지 말고 그분을 사랑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억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0,000,000명 중에 한 명일 것이고 보통은 저 같은 인간입니다. 억지로 못해. 내 에고가 너무 세갖고 바뀌지가 절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기다릴 때, 내가 겸손한 마음을 기다릴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니면 참나가 각성이 돼서 영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를 살짝 이렇게 이쪽으로 밀 때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거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밀려 막.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실해. 일을 가야 될 것 같으면 막 그냥 몸살이 날 정도로 그로 나를 막 밀어붙여요. 이 에너지가 나를 밀어붙이는데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가면 갈수록. 처음엔 미세하게 느끼다가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강해서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이 비디오를 찍는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는 안 해요. 절대로. 의무감으로 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취미생활이다. 처음부터.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처음부터 이건 취미생활이고 40명만 들어주면 그걸로 만족이다.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혹시나 이 마음속에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뭔가 도움이 되는 한두 분이라도 있다면 그거로 만족구 됐으네. 이런 거 그냥 그런 마음을 하는 거지. 뭐 대단하게 뭐를 내가 무슨 뭐 진리를 전파해가지고 누구를 구원하고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 그냥 그렇게 일도 그냥 돈도 벌잖아요. 이 형 돈 버는 거 제가 가끔 보면 이렇게 딱 마음에 쫙 옵니다. 느낌이 이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싶다. 이러면 그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성격이 더러워도 막 이렇게 잘해주고 막 또 지혜가 또 와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잘해줄 것인가. 또 어저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분이 있어. 치매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분이 도대체가 이분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들어가면 야 경찰 부른다 전화하고 막 난리 나는 거야. 나를 도둑놈으로 보고 치매분이니까 홈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나를 도둑놈으로 보니까 어떻게 그걸.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어제 지혜가 생기더라고. 마음에 지혜가 계속 생겼어요. 그 지혜가 생겼었는데 안 했어. 그러다가 한 3주 후에 내가 당하고 3주를 당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케이 내가 마음에 지혜가 온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1시간 전에 들어가면 그분이 자고 있겠지. 왜냐면 그분이 약을 먹고 있거든요. 잠자는 약. 딱 들어가니까 자고 있는. 그래서 내가 밥을 싹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맛있게는 아니지. 대강 해가지고 그분 옆에 놔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9시 6시에 들어갔으니까 9시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보니까 그 밥을 드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좋은 거죠. 아 밥을 드셨구나. 치매 노인이 굶어 죽지 않게 밥을 드셨구나 하는 그 기쁨. 근데 뭔가 그렇게 할 때 뭔가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1시간 시간이 나오면은 동료도 좀 도와주고 그럴 때 동료가 기뻐하는 걸 볼 때 뭔가 그 오묘한 그런 어떤 그 뭔가 화합의 느낌 뭔가 짜릿하다 뭔가 이러면서 뭔가 약간 이거 별게 아니야. 저는 큰 걸 못하는 인간이에요. 자잘한 것도 하기 싫어. 절대로 하기 싫은데 내가 나한테 1원짜리 동전도 내가 거지한테 주기 싫고 절대로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지만 뭔가 이 속에서 참나를 기다리며 참나가 어떤 느낌을 내게 줄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뭐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조금씩 다 바뀌더라고요. 계속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해야겠다. 고독사 준비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께서 헌신하십시오. 헌신 요가. 지혜 요가만이 아니라 헌신 요가라는 게 있어요. 헌신 요가는 바로 헌신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지혜 요가는 지혜를 하면서 헌신을 하는 그러한 시작이 다르지만 결국 끝에는 같은 깨달음을 얻는 바로 헌신 요가의 길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는 이미 많이 얻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되시길 바랄게요.